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계신 자리에서 함께 손뼉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내 능력, 하나님은 내 맘에 기억 대신에 영원히.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내 능력, 하나님은 내 맘에 기억 대신에 영원히.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 나아가 주님 보길 원해. 정직하게 내 모든 것 주께 고백해. 주의 보혈 나를 다시 새롭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 나아가 주님 보길 원해. 정직하게 내 모든 것 주께 고백해. 주의 보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 안에서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많은 행동들이 제약되고 있는 요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어디에 어떻게 있든지 주의를 지키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전하는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늘 주님을 붙들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를 기억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최적 경로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약속했는데 잘 실천했나요? 혹시 최적경로 가는 삶이 조금 어렵고 또 하다가 좌절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걸음을 언제나 걸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걸음, 최적 경로를 결국에 걷게 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 1월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전도사님, 오늘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실 건가요? 네, 오늘은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용서라는 주제가 조금은 무겁고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시작을 한번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양전도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용서하면 생각이 나는 참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빅토르 유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에 보면 장발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무려 19년이나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요. 그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한 신부님을 만납니다. 그 신부님이 따뜻한 품으로 식사 대접도 해주시고 장발장을 품어주시지요. 그런데 장발장은 그 선의를 배신으로 갚습니다. 그 밤에 온갖 은식기들을 다 가져다가 훔쳐서 달아납니다. 근데 장발장이 금방 경찰에게 잡혀서 다시 그 신부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신의 것을 훔쳐갔냐고 경찰이 묻는 그 질문에 신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은촛대마저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은식기들과 그 은촛대를 다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큰 용서였던 거죠. 장발장은 이때 큰 용서를 받고 삶이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이죠. 네, 맞아요. 저도 그 레미제라블 영화랑 뮤지컬로도 너무 유명해서 봤는데 진짜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네, 그 신부님의 따뜻한 용서가 그 장발장 마음속 깊숙이 박혀있던 세상을 향한 증오와 미움의 씨앗을 사랑의 씨앗으로 바꾸게 되는 중요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용서의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바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선지자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요나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에게 아수르라는 나라는 생각하기도 싫은, 너무나도 끔찍하기 싫은, 너무 미워 죽겠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너무 못살게 굴고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이 원수 같은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양전도사님이 요나였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라면 너무 싫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니느웨에서 도망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저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요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렇게 따른 게 아니라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딱 걸려버리죠.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지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정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니느웨는 3절에 보면요.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성읍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4절에 보면 요나는 고작 하루 동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요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명령이 내키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요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요나 4장 2절을 보면 요나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한 내용이 나와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니느웨가 자신이 전하는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니느웨를 용서하실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왜 요나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지 정말로 너무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니느웨 백성이 요나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용서하셨을까요? 아마 요나가 전한 니느웨가 40일 후에 무너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라 했는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바로 벌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용서받을 기회를 주신 겁니다.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한 조건 없는 용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나 멋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은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경 속의 또 다른 선지자 아모스의 이야기를 보면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파했는데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그 용서의 기회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결국 그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을 때 우리의 반응은 무관심이 아니라 바로 니느웨 백성들처럼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들도 또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도 알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 말일 수도 있겠지만 말을 넘어서 우리의 행동, 또 그 행동을 담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그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겠죠. 그러한 변화가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이키는 변화되는 회개를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더욱 깊이 또 크게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한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를 받거나 피해를 받은 사람들, 또는 하나님이 기이 여기시는 모든 생명에게까지 그 잘못을 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우리가 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성장한 믿음을 가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네. 용서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선지자인 요나조차도 아수르를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망쳤는데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양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는 정말 쉽지 않아요. 요나도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긴 했지만 니느웨가 언제 망하나 니느웨를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을 통해 큰 깨달음을 주십니다. 니느웨가 도대체 언제 망하나 계속 지켜보고 있는 요나에게 박넝쿨을 통해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더운 햇볕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박넝쿨이 사라지자 더위를 못 참은 요나가 하나님께 투정을 부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수고도 하지 않고 키우지도 않은 박넝쿨도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생명을 소중하게, 귀중하게, 그리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깨닫고 그들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용서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이 깨달음을 얻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용서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에게 치유받고 모욕을 주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을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 또한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생각하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셔서 생명을 사랑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멋진 친구들로 성장하길 축복합니다. 네, 그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을 향한 애틋함이 우리 마음에도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성장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있다면 말뿐인 회개가 아닌 진정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 삶까지도 변화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용서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작은 손길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셔서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비단 우리의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려는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한 주 쉬었는데 그동안 여러분들과 이벤트를 좀 했었죠? 오늘도 그 이벤트를 이어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 그 성경 구절이 여기 나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잠시 포즈를 하거나 아니면 바로 재빨리 쳐서 유튜브 댓글창에 달아주시거나 혹은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다면 줌 채팅창에 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바로 다음 주에 있을 중등부, 고등부의 신입생 환영회가 있습니다. 와! 우리 중등부, 고등부 신입생 친구들 많이 왔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중등부는 9시 반에 함께 줌으로 예배를 드린 후에 신입생 환영회와 1월 생일 파티가 있으니까 1월 생일인 중등부 친구들은 잊지 말고 꼭 참석해주세요. 고등부 친구들은 11시 반에 똑같이 신입생 환영회와 생일 파티가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럼 또 다음 줌 예배에서 만나면 좋겠고요. 오늘의 예배는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